요한계시록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좋은 교회의 본보기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묵상했지만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데 이것을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천국의 열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와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삶,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하늘 가는 길을 그의 목회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보다는 땅의 상급, 하늘의 보화보다는 땅의 보화, 천국을 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 복음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날이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고 겸비하며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천년 만년 살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소중한 삶을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만끽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삶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위기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천국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고대하던 천국이 없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이 천국 소망,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의 주인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8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몇 가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관한 말씀과 연결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주목하는 말씀은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 단어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능력주의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이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대함은 큰 능력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큰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열쇠를 받은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라고 부르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 분명해지는데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단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단의 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와 대조되는 모임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달렸다고 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할 텐데 그 회방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할 때 방해와 회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면 그때부터 사단도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와 회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방해와 회방이 있지만 그 순간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회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10절.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 그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원치 않은 박해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삶의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성하고 성찰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라.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삶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인내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 우리 강릉 예한교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고,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뱉은 말,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주님께서는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엔 같은 맥락에서 내가 속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오늘의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메달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영어로 할 때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No pain, no crown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라운이 바로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을 받으려면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한 눈물과 땀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합니다. 사순절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구약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전에 대해서 또 다른 통찰을 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면 면류관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알겠는데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지만,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 먼저 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에스겔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새 성전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전엔 높은 담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게이트, 관문입니다. 6개의 큰 관문이 있고 그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텅 비워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새로운 성전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성전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천국에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